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또 말씀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온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의 상식이 아닐까, 또 믿음의 지식이 아닐까,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식선상에서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담론을 또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인 줄 착각까지도 하죠. 사실 이런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의 사실과 실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실체는 어떤 걸까요? 믿음은 지금 믿고 뭘 하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늘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믿음도 아닌 또 때로는 믿음의 지식을 얻어서 사는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뭐냐, 이 팩트가 뭐냐, 이것처럼 심각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지식에 불과하고 또 믿음의 상식선에서 하나의 그 믿음을 이웃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지내는 우리 이웃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심각할 때 전혀 심각해 주지 못하죠. 또 내가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이웃은 그 이상 그 이하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웃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웃은 이웃이니까 내가 저들을 기대하다가 낙심하다든지 낭망한다든지 절망을 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좀 심각할까요? 나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수직적인 이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생애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한 생명이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아가 아니면 이 세상은 물로 가득 찬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노아 덕에 8식구지 8식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죠. 아브라함 덕에 조카 롯이지 소돔 고모라는 불로 태워버리는 그 성에 있는 한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 뭘 모른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히 누가복음 23장 28절 십자가를 걸머지고 올라가시면서 하도 정성을 떠니까 안 됐다고 나쁜 놈들 다 만든 데 틀려요. 그녀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믿음의 여인을 찾고 계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 울 때 울 줄 모르면 영원토록 원과 한이 돼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 가운데 제대로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파손하는 배와 같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파손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더 건져내는 이런 세상이지. 그래 세상은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 죽으려고 죽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뭘 좀 아는 척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건 몽땅 우리가 각자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스스로 이 늪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도 건져낼 수도 없고 낼 능력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건져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멸망입니다. 설명이 무슨 필요가 하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신 이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런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땅을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상식선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말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를 자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닌 걸 그렇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불행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행복은 말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한 줄 알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행복하다는 말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 불행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돈도 모아보고 놀러도 가보고 뭐 어디가 좋다 뭐도 보고 들어도 보고 해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결코 불행할 수 없어요. 아니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모르는 불행은 있어도 이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그 행복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죠.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이 죄인을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나 태어나는 사람이나 이 팩트를 가장 잘 압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행한 탄생은 없어요. 하지만 이 불행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불행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보세요. 세상에 누가 도둑놈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한 사람이 도둑이야! 이러면 도둑이 제일 먼저 도망가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본인만큼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좀 시침을 뚝 떼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우리들을 사친이 찾아서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더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왕을 하고 대통령을 세상에 모든 실권을 다 주고 안 되겠다. 오친이 찾아오셔서 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만대가 멸망치 않고 이건 얘기 뭐예요? 그냥 쓸어버리고 싶으신데 이 얘기거든요. 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무도 이걸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인정하지 않을 거요. 그게 아마 여러분의 지금 실체일 것입니다. 그냥 둬도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뭘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그런 다행히도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체근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도 어떤 사람은 끝날 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긍휼로 요만한 것이 우리가 써먹을 만해서 아니 멸망밖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이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실과 실체를 안 되겠다 싶어서 친히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래야 좀 알아듣지 않을까. 이래 찾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놈이 많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많은지 다 알아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도덕과 윤리로 무음하다고 문제를 만들어서 바로 이분을 십자가로 몰아가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그냥 전교를 처리해서 이건 죽여 마땅하다고 회당에서 설교 끝내줘요. 요즘 같은 클릭이 수십만입니다.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실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은 맞지만 이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의 형틀로 조직적으로 몰아가는 순서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해야 하도 이분이 지금도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살살 피하다가 감출려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현장 부재증명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구해도 안 주잖아요. 뭐 두드려다가 했는데 두드려도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드러나지 않죠. 그 속내는 결국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항상 그렇지 않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는데 뭐 채찍을 든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살살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어때요?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자꾸 옳다고 누군가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큼 믿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몰래 하고 싶은 대로 몰래 할 건 다 합니다. 뭐 이대로 괜찮은 줄 알지만 그분은 지금도 모르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요. 이게 전부요. 이게 멈추지. 아님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반드시 욕심으로 마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지금 시침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욕심은 자라납니다. 보세요. 증권하는 분들 절대 손 못 놓지 않습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래서 이 욕심은 지금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반드시 잉태를 하게 해요. 그게 뭘까요? 죄를 낳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 욕심이 계속 잉태합니다. 정리해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적 문제는 사망에 이른다. 이건 끝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비니.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여러분 여기 저를 비롯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이 욕심은 반드시 욕심을 잉태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고야 이 멈추는 게 욕심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은 그 결과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이 나은 죄는 그대로 사망에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요, 이런 죄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자기 자식이라 그래요. 이런 줄 본인만 지금 몰라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마 이 정도 되면 욕심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비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본인이 대단한 줄 알아요. 하기야 뭐 조폭이나 마피아도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죄가 장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반드시 사망을 보고 나서야 손 떼어요. 근데 뭐 끝내버리고 사망은 필요 없잖아요. 그 결말을 보고서야 땅을 치게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토록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욕심입니다. 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은요, 정령 행복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감동적이질 못해요. 감격적이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행복을 불행하다 하지 말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분을 만난 불행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분을 낳게 한 분이시거든요. 내가 너를 낳을 때 그렇게 낳은 건 아닌데 넌 차라리 낳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요, 이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구원입니다.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게 알구나 믿으세요. 온 천하는요, 이 한 생명사를 위해 지어놓은 온 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알고 나서 신앙생활하세요. 한마디로 이 구원은 지금도 그 값이 너무너무 대단한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값이 이걸 대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게임하죠.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다고 뭐 그냥 누구처럼 돈 벌고 싶고. 근데 지금 이 대단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값도 모르고 아무런 가치를 모르면 그게 불행한 거 아닐까요? 대단한 가치를 갖고도 행복을 행복한 줄 모르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이 없다. 이렇게 정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주고도 이 값을 대신 못합니다. 세상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불한 그 값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펼쳐갈 최고의 인생 값을 지불한 인생이 이 시간이요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그 이상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정확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소속이 다르다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이게 선한 복음이거든요. 보존. 알구나 표현하세요. 이 보존하기를 위하여 하신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나 여러분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사실은 진리이신 그 사실인 믿음이에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이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믿음만이 유일하게 그 나라로 옮기시는 이 믿음을 바로 에녹이 산 거예요. 이래서 충격이에요. 에녹은 이 땅에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이 땅에서 65세 될 때 무두셀라, 인류 역사에 969세까지 산. 근데 이를 낳고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면 이게 심각한 얘기. 우리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무슨 일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잘라고.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면서 아들 달라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알고나 설교하시고 알고나 아는 척하세요. 뭐 하나님 얘기하면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이것도 만들고 불안구식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류에서 딱 한 사람 전무후무예요. 이분도 300년간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낳았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이 사실,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정확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도대체 옮기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을 살면서 받은 증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케스바의 케스가 에녹이기에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이 탄생된 제1의 원인 에녹이란 말이에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시간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은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같은 얘기인 줄 압니까? 이건 삶의 행보를 말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너 7번 넘어져나 8번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쓰러져도 일으켜주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건 답이 없고요. 하고 싶은 건 답이 없어요. 근데 가게 하시는 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주께서 붙드시기로 작정한 대로 붙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뭐 비행기 떨어지고 파손하고 뭐 지금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인류는 지금 파손하는 배와 같다. 거기서 하나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하신 거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은 믿음의 에녹입니다.